이 찬송의 고백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다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 사순절 기간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열매를, 또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쉽지 않은 능력이다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능력이 얼마만큼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는 능력사회입니다. 학벌도 이제는 웬만큼 다 파괴된 것 같아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많은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을,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학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또 사회인들에게는 그 사회 속에서 잘 뻗어갈 수 있는 관계의 능력도 꽤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 천국 갈 때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능력 가지고 있어야지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생 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 산수를 이제 겨우 배운 이 아들이 교회를 딱 가보니까 눈에 익숙한 모양이 하나 있어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가운데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가니까 더하기가 있네요.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고 사랑을 더하여 주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광 영적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꺼려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꺼림칙하게 느끼고 생각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잣대는 율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삶인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주의 제자들을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꺼림직하게 느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 곁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보게 저리 좀 가게, 자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게 난 부담스럽네, 꺼림직하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참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 저 집은 뭐가 있어서 잘 안 된다, 그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어요. 왜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봤을까요? 2000년 전 그래도 제법 똑똑하였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의 감정에 이 요동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헬라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눈에 바울 사도와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주의 제자들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얼마나 미련했으면 하나님이 감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을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들을 가장 미련한 사람들, 가장 못 배운 사람 취급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외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십자가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살펴보실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도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가 어떤 의미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세상의 지식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세상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능력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치부하고 있습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들 곁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거 붙들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돈이 전부이고 명예가 전부이고 세상의 향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꺼림직하게 느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의 지식가들,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저 아프리카 가면은 그 대초원에 물이 지어 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스프링 버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물이 지어 다니는데 적게는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가 물이 지어 다닌다고요. 근데 이 스프링 버그는 한 마리가 뜨기 시작하면은 온 물이 같이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도 왜 이 동물이 뛰는지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 동물학자들이 이 스프링 버그 왜 뛰는가 연구해 보니까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풀밭에 가가지고 앞에 서 있는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은 뒤에 있는 스프링 버그는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이 스프링복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야지만 풀을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이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도 모르고 막 달려간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만 수백 마리가 떨어져서 몰살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멸망한 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마치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온 무리가 뛰는 그 동물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멸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사재기 시작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길인지 이게 사망의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삶의 끝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 사는 길이 있는가?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등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들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다 피차 일반입니다. 큰 바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래알이든 물에 딱 던져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가라앉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어떤 흔적입니까? 죄의 흔적이에요.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큰일 하려고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흔적들, 이 죄의 흔적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틈만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 죄의 흔적들을 자꾸 둘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한번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 영혼들의 삶을 절대로 둘치지 않아요.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은 그 영혼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자유와 영혼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영혼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발을 걸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랑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 영적 자유를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7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무리지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식입니다.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는 진노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 존재예요. 거기서 자유로운 영혼들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이름을 물러서 못 읽어봤는데, 우리라는 이 단어에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내 이름 석자를 넣어가지고 5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최종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최종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최종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멀리합니다. 저 죄인과 가까이 하면 내가 불이익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짓는 그 순간에 더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아예 죽어버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이 사랑으로 삶을 채울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영혼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영혼들의 얼굴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을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참 말씀은 잘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얼굴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삶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주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바뀔까요?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큰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사람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명문대학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9시 뉴스 보면은 큰 집 지은 사람들 다 누구던가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 다 그들 큰 집 짓지 않던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을 바꾸는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어요. 악한 사람의 죄성을 탈탈 털어서 없애버리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악취가 나요.
그 인간의 내면에서 죄의 영향을 받은 이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죄의 찌꺼기가 그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막 나타나요. 이 악취도 죄의 찌꺼기도 말끔하게 제거해버린 능력,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음 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그때 그 모습하고 동일할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곰곰이 나의 믿음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는, 내 마음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흘러올 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삶이 달라져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 올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는 별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는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막 그런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제는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막 미움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죄의 유혹을 따라갈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십자가는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적인 삶을 끝장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기적인 삶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타인의 삶을 해하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영적 처방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1등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1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노예 선장 출신 목사님인 존 누턴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 존 누턴 목사님이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7살 때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이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 이른 나이에 뱃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를 타는 어른들 얼마나 거칠어요. 거친 어른들 밑에서 존 누턴이 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이른 나이에 선장이 되었는데 어떤 배의 선장이 되었는가? 아버지는 상선의 선장이 되었는데 젊은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 존 뉴턴이 되었던 겁니다.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흑인 노예들을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짐승 다루듯이 다뤘다고 해요. 비인간적으로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출세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출세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스프링 벅스처럼 그렇게 무리지어서 존 뉴턴도 인생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선에 붙잡혀온 흑인들이 존 뉴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선장 존 뉴턴에는 자비도 관용도 없었다고 해요. 1748년 3월 1일 날 아프리카로 가는 항해 중에 존 뉴턴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책이죠. 기독교 교존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조금씩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는 도중에 이 노예선이 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난파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아, 이러다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구사일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은 그런 폭풍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폭풍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구나. 그 항해 여정을 마치고 존 뉴턴은 노예 무역산에서 발을 끊었습니다. 그 삶을 청산했어요.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주의 복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1779년 인생 밑바닥에서 자신의 삶을 건져주시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금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졌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저런 고행을 할 수 있을까? 또 득도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들이죠.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쩌면 득도의 경지에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을 훤히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또한 명문대학을 나와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전도는 앞에 써 있는 최 목사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전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이 말씀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거절하면 멸망받는다라는 겁니다. 영적 부담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아무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아무개가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무개가 거절하면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성광교회는 화요전도대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대선 기간 때 참 피켓 많이 봤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피켓을 들 것 같아요. 세상은 무엇 때문에 피켓을 듭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켓을 들어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피켓을 들어야 될까요? 그 피켓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막다른 길에 설 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참 코로나 때 힘을 내기 어려운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전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의 뜻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가장 미련하게 보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살아있는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신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시 옆구리에 끼고 교회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넘나든다고 해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안에, 그 삶의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율하는 감동이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한 육으로 있기 때문에 집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소식거리고, 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가, 또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세울 것인가, 또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어떤 일이 나는가, 그것도 중요한 소식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꺼림직하게 느껴요. 참 아직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있어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숙모와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만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못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게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그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구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주에 가면은 이 전주 화산동 외국인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기념비일까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기념비라고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파송된 이 여자 선교사님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1896년 이 군산에 오셔가지고 어린 아이들 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셨습니다. 또 결혼도 하셔가지고 이 남편과 함께 전주에서 선교하셨다고요. 전주 서문 밖에서 약방을 만들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부가 이 전주에다가 병원을 짓고 이 병원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의료 선교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전주 예수병원이라고요. 저는 말씀을,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저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가운데 크지는 않아도 우리의 후대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병원 하나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전도의 열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셨는데 한 해에 몇 명을 전도하셨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1885명을 전도하셨다고요.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전도에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병들어서 이 병원에 온 아이들 혼신을 다해서 돌봤다고 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 전염이 되었는데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세 가장 꽃다운 나이지 않을까요? 41세 나이로 1903년 6월 20일 이 땅 가운데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10분 활용하여서 어디다가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의 완성이고 철저한 용서이고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서 예수님의 손발되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